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이 이제 끝났는데요. 시간으로 치면 포로에 잡혀갔다. 그 다음에 기억을 환기할 겸 한번 떠올려 볼게요. 남유다가 587년에 망해요. 네, 누구한테 망하죠? 바벨론한테 망하고,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요. 갔다가 그랬는데 페르시아가 그 다음에 등장해서 바벨론의 힘이 약해지고 페르시아가 포로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뭐를 하겠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죠. 성전을 재건을 하죠. 성전 재건. 그래서 부셔진 성전을 다시 만들자. 이런 거죠. 아마 부셔진 성전을 다시 만들자의 중심 그룹이 누굴까요? 그렇죠.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은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낼 데가 없잖아요. 네, 제사 지낼 데가 없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를 잘 못 지내고 제사장이 역할을 잘 못해서 우리가 망했다. 이런 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제대로 드리자. 예배를 제대로 하자. 그러면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는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성경에는 느헤미야, 에스라 정도가 있죠. 그리고 시기상으로는 그때쯤이 구약 성서가 마지막이에요. 그게 한 기원전 한 400년 정도 되겠죠. 450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길게 넉넉히 봐도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 오는 시대까지는 없어요. 성경이. 네. 자, 구약은 원래 구약의 기본적인 출발은 출애굽부터일 거 아니에요. 사건이 뭐 출애굽 전에 이제 창세기라는 게 있긴 하고 이건 다시 나중에 설명도 하겠지만 출애굽부터 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제 나라를 별의 별일이 별의 별일이 뭐 정착도 하고 또 뭐 성전도 졌는데 또 북 망하고 남도 망하고 포로 갔다가 다시 성전 만들고 요게 한 BC 한 400 정도로 봐요. 450일 수도 있고. 다윗이 있을 때가 BC 한 100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요. 뭐 출애굽이 뭐 한 1200 이렇게 친다고 해요. 1250. 명확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제 한 1250 정도 할까요? 대략 이렇게 돼서 어쨌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때까지는 이야기가 쭉 있는 거죠. 쭉 있고, 그리고 신약은 BC 4세기인데 원래 이거는 나중에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니까 달력을 기준으로 한 계산을 잘 하는 게 틀릴 수 있잖아요. 태양력이니까 일식월식 이런 것 때문에 BC 4세기 어쨌든 0으로 할게요. 0. 이게 이제 예수님 AD BC. BC는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AD는 무슨 뜻이에요? 아노 도미니. Before Christ는 크리스토 오기 전, 그리스도 오기 전.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Before Christ는 영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노 도미노는 라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은 없어요. 지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로 서양에서 구분해서 쓰고 우리나라나 전 세계도 지금 이걸 기준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든 모르든 기독교를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다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전 세계가. 신약은 요때부터 시작이 돼요. 요때부터 신약. 아이고, 오늘따라 글씨를 못 쓰네요. 괜찮습니다. 네. 제 글씨체에 익숙해지셨죠? 그래도 아주 반듯하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때는 아무것도 없죠? 요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신구약 중간기. 그래서 요 BC 400년에서 요 0년 정도까지는 성경의 내용이 없어요. 네. 사건은 계속 있죠? 사건은 계속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내용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붕 뛰어서 신약으로 와서 신약은 뭐 AD 0년 예수님 오신 날을 그냥 기준으로 일단 할게요. 0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100에서 150년? 길게 봐도 한 150년? 정도가 신약에 만든 시간이에요. 예. 신약에 만든 시간입니다. 신약이 다루고 있는 기간.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구약은 몇 년이에요 도대체? 한 1000년 가까이의 내용이 구약 속에는 쫙 있어요. 근데 신약은 길어야 한 150년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약은. 자, 요 구약은 유대인들한테도, 유대교에서도 중요한 성경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우리 개신교나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죠. 제가 말을 헷갈리게 써서 다시 한번 확인 드려야 되겠다. 그리스도교에는 크게 분파가 세 분파가 있어요. 뭐죠? 첫째는 가톨릭 천주교, 가톨릭 교파가 있죠? 크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가 있을까요? 정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신교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교라는 것 안에 크게 세 분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아빠 글씨가 너무 문서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써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 하면 이 세 교파를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교는. 자, 가톨릭은 천주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예, 여기는 기본적으로 서양교회예요. 서방이라고 말하는 서양. 정교회는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는 않아요. 정교회는 뭐 마포에도 있고 한 세 군데,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 있죠. 본당이. 예. 정교회는 우리가 올 가을부터는 서양 교회사를 배울 거거든요. 예, 서양 교회사에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이 서양 교회사를 모르면 세계사를 이해를 못해요. 예, 그래서 올 가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체 프로젝트가 기독교 바로 알기 프로젝트고요. 첫 번째는 성경의 신구약 배우잖아요. 가을에는 교회사, 서양 교회사랑 한국 교회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거예요. 9번 정도에 걸쳐서. 예,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뭔지도 좀 알고, 예, 그냥 상식도 반듯해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태극기 부대 이런 거 안 나간다는 뜻이죠.
예,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카톨릭은 개신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개신교만 카톨릭 이단이다 이런 말 안 하고요. 모르는 사람은 카톨릭에서도 개신교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신부님들이 그러는 거 같아요. 예, 신부님도 무지한 거예요. 아니 개신교 목사님도 사실 무지해서 그런 얘기 하듯이 신부님들도 무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왜 그랬냐면 신학교를 가면 카톨릭 학교를 가면 카톨릭 역사만 배워요. 다른 건 다 가짜라고 배워요. 정교회 가면 그러고 개신교 우리나라 신학교 있죠. 개신교 신학교 가면 자기 교단 역사만 배워요. 나머진 다 이단이라고 배워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카톨릭 정교회는 빠진 게 아쉽지만 카톨릭 개신교 신학자가 모여서 에큐메니칼 교회사를 썼어요. 네, 같이. 그 다음에 제가 세계교회 협의회 얘기 많이 하죠. WCC. WCC는 카톨릭은 안 들어와 있고 정교회랑 개신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WCC에서는 사실 우리는 정교회를 더 자주 만나요. 세계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면. 네, 이러니까 다 만나게 사는 거예요. 네, 만나죠, 당연히. 정교회는 이거는 사실 동양이 아니고 어디라고 말해야 되죠? 동유럽. 네, 동유럽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포함이 정교회가 많아요. 예. 성경의 동방박사도 동유럽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방박사는 그렇죠. 아마 시리아 쪽이나 예, 거기는 교회사를 배우면 이제 알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그 이란, 그러니까 이라크, 오데세 이쪽이 초기 교회가 굉장히 번성한 데예요. 최초의 신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그쪽이 원래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은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 기독교가 2000년 된 데거든요. 근데 모르면은 이제 한국 개신교 100년 된 데가 이집트 가서 전도한다고 막 다니는 거예요. 2000년 된 데 가서. 예, 에티오피아도 한 1800년에서 2000년 된 교회가 있었어요. 인도도 그래요. 인도. 이런 데들이 개신교도 되게 오래됐고 기독교도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개신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이제 몰라서 무식해서 용감했던 잘못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서양 가톨릭의 중심 국가는 어딜까요? 이태리랑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태리 프랑스가 카톨릭의 중심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카톨릭의 힘이 세다는 거는 이태리가 아니라 프랑스가 힘이 세다는 뜻이에요. 프랑스. 이쪽은 다 라틴어를 쓰죠. 라틴어라고 그러죠. 라틴 민족. 라틴이라는 게 이쪽이에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쪽이 다 라틴이죠. 그리고 남미 이쪽이 다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이쪽은 다 라틴인 거예요. 라틴 계열이에요. 언어도 라틴 계열 언어들을 많이 쓰고 정교회는 중심 국가가 어딜까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그리스에서 퍼져가서 이제 힘이 센 나라는 러시아죠.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이길 나라가 별로 없죠. 네. 가톨릭하고 정교회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톨릭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지만 최고 높은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교황. 교종이라고도 하는 교황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네, 뭐 역사적으로는 여러 명의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 명. 정교회는 교황처럼 한 명이 있지 않고요. 지역별로 리더가 있어요. 따로. 예를 들면은 중앙아시아 정교회. 우리 투르키의
뭐죠? 헌금할 거 기억나세요? 예, 헌금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콘스탄티노플 총대 주교 쪽으로 들어간다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는 큰 지역마다 총대 주교라는 분이 한 그룹마다 한 4-5명 뭐 이 정도씩이 있어요, 지역에. 그러니까 한 명 체계는 아니죠. 정교회랑은 좀 다르죠. 예, 카톨릭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언어가 주로 뭘까요? 여기는 그리스어를 써요. 예, 헬라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리고 구약이 히브리어 말고 히브리어도 나중에 막 됐고 구약도 완전히 한 언어로 해서 딱 정리된 언어가 있어요. 뭐일까요? 어느 언어일까요, 그게? 그리스어예요. 구약도 그리스어로 번역이 다 돼 있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흩어져 있을 때도. 그러니까 그리스어 원문과 성경을 온전히 보존하는 그룹은 정교회예요. 정교회. 그만큼 정교회가 신앙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근데 이건 역사에서 배우겠지만 정교회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미국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개신교로부터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정교회는 빨갱이, 러시아, 유럽, 중유 이쪽이 다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해서 정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해요, 지금도. 다른 신학교들에서. 신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WCC가 우리나라에서, WCC는 카톨릭은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뭐라고 해야죠? 엉권인가요? 그런 걸로 이렇게 참여하고, 여기는 정식 그룹이에요, WCC는. 근데 WCC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WCC를 반대하는 이유가 빨갱이 있다고 반대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빨갱이 있으니까 안 만난다. 빨갱이 있는 데는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왜곡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없어지고 지금은 만나요, 또. 이제는. 뭐 이런 그런 거고, 개신교는 출발이 서양 교회 개혁 운동이에요. 옛날에는 가톨릭만 있었겠죠. 근데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야, 이러면 안 되지 않아? 하고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온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는 다 서방, 정교회는 동방에 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방에 친하기 때문에 남한에는 개신교랑 가톨릭이 많은 거예요. 정교회는 없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뭐 개신교는 당연히 루터교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루터교가 별로 없지만 서양에는, 외국에는 루터교가 많습니다. 아주 정통적이고 많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루터 칼빈이잖아요. 칼빈이 이제 이게 장로교예요, 일종의. 장로교. 루터교, 장로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중간쯤 되는 개신교회의 중간 정도 되는 성공회도 개신교예요. 성공회. 뭐 이런 이제 다양한 파들이, 감리교도 나중에 나오고 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알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뭐 우리랑 조금 다르면 일단 이단인가? 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쓸 때는 구분을 안 하면 여기를 다 합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제 시험 볼 겁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설명을 오래 드렸는데, 요 구약은 유대교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겠죠. 유대교.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이 중요해요, 신약이 중요해요. 예, 새 거잖아요. 새 신자예요. 이게 옛 구자고. 이거는 올드 테스타먼트, 이거는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새 거가.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우리 건 구래.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 만나서 구약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유대인들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서로 존중할 때는 구약이라고 안 부르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불러요. 네, 히브리 성경.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히브리 성경. 네. 또는 제1성경, 제2성경 이렇게도 불러요. 요즘 이건 상식적인 신학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1성경이 되고요. 이게 제2성경이 돼요. 히브리 성경에 대응하는 언어는 없나요? 제1성경. 그리스 성경 뭐 이런 거 안 쓰는 거죠? 예? 그리스 성경 이런 거 안 쓰죠? 예, 그거는 이제 언어마다 헷갈리니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유대교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제1성경 또는 히브리 성경 이렇게 보통 부르고요. 예, 뭐, 우리 이제 그리스도교끼리는 전통적이니까 구약, 신약 이렇게 해도 돼요. 예. 그런 면에서 이 얘기는 뭐냐?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그리스도교만의 경전이 아니라 요거는 유대교도 경전이에요. 유대교도 요거는 경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도 요게 중요한 경전이죠. 예. 뭐 물론 역사적으로 약간의 편차들은 있어도 거의 그래요. 또 있어요. 예, 이슬람도 이게 전체는 아니고 한 80% 정도의 꾸란하고 겹쳐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슬람교에도 모세 얘기, 아브라함의 신앙의 조상 다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차이로 인해서 다툼을 많이 하지만 차이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다.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훨씬 많다. 네.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차이만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구약은 이거는 옛날 거고 이게 오해하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리스도교에서 신약이 최고지. 이거는 기원 후 100년, 200년 넘어가면서도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최고지. 이건 없애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보고다. 예. 단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공부한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존중 또 여기에 비춰서 여기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은 똑같은 거냐 세계가 요 구약이 똑같은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이 구약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 여기까지가 신약 서론. 그럼 이제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신약은 몇 권일까요? 퀴즈. 네, 27권. 구약은 전통에 따라서 권수가 조금씩 들락날락해요. 그렇지만 교파가 다 달라도 그리스도교 안에서 신약은 무조건 27권이에요.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거는 다 동일해요. 27권. 27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크게 복음서 몇 권일까요? 네,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역사는 사도행전. 이것도 역시 장르죠. 역사 문학. 네. 이 한 권. 그리고 신약의 제일 마지막은 뭐죠?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게 한 권. 그럼 나머지는 몇 권이에요? 21권인가요? 네, 나머지 21권은 소위 말하는 서신서라는 거예요. 서신서. 편지 비슷한. 물론 편지인 것도 있고 편지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네. 훨씬 쉽죠? 신약은. 예. 오늘은 복음서를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이 신약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죠? 예, 복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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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얘기는 복음서밖에 안 나오죠. 기본적으로. 물론 뭐 다 나오지만 예수님의 어떤 삶? 예수 생애가 복음서밖에 안 나오죠. 예수 생애.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역사서부터 여기 끝까지는 예수님이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지 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복음서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를 할 건데요. 복음, 우리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면 복음의 뜻이 무슨 복이에요? 네, 복복. 그 다음에 무슨 음? 소리음. 그러니까 복된 소리, 이런 뜻이죠. 복음이. 그걸 들으면 복 받는다. 뭐 이런 말인 거겠죠? 복된 소리, 복음. 영어로는 good news, 좋은 소식. 그런 말이죠. 좋은 소식. 그리고 여러분 가스펠이란 말 들어봤어요? 가스펠 무슨 뜻이에요? 예? 예, 노래 아니에요, 원래. 예, 복음성가, 가스펠송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원래 가스펠은 여기 써놨는데 갓스펠, 신의 스펠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 이런 말이에요, 원래 가스펠은. 그러니까 그거의 옛날 이제 영어가 가스펠인데, 자 여기 써놨는데 마가복음은 영어로 뭘까요? 네, 더 가스펠 오브 마크예요. 네. 그 마크예요, 이게. 요한복음은 영어로 뭘까요, 그러면? 네, 더 가스펠 오브 존이에요, 존. 네, 여러분이 아는 영어 이름은 다 여기 있어요. 네. 이 존이 요한인 거예요. 네. 영어로는 존이지만 독일어나 라틴어는 이게 요잖아요, 요. 독일어는 요죠. 네. 그래서 존이 요한이에요. 네. 더 가스펠 오브 하면은 더 가스펠이 복음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복음서 또는 복음. 마태는 영어로 뭘까요? 네, 매튜. 네, 매튜. 들어봤죠? 매튜. 네. 루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 중에도 흔한 이르지 않은 것 같아요. 루크. 네. 루크 케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 마블 시리즈 루크가 있군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복음이란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 복된 소식. 여러분은 어떤 게 복된 소식이에요? 나한테, 자신한테. 주식 올랐다는 거? 주식 오른 소식. 이거 복되잖아요. 남의 주식 말고 내가 산 주식. 내가 산 주식. 또는 뭐 어떤 게 복된 소식일까요? 재량 휴업. 쉬는 날, 쉬는 날. 복된 긴급하게 학교에서 쉬게 됐습니다. 출근하지 마십시오. 태풍 온다고. 태풍 온다고. 태풍 온다고. 또 뭐 있을까요? 취업 소식. 취업 문자 통지서. 합격 문자 통지서. 어때요? 합격 문자 통지서는 요즘 최고 아니에요? 거의?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복음의 원래 뜻이 이거예요. 진짜 이런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 밑에 그리스어가 깨졌군요. 예, 그냥 유앙겔리온이 이제 그리스어인데요. 보통 잘 안 깨지는데 깨졌네. 예. 에반겔리즘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예. 제가 헷갈리네, 저도. 오랜만에 써서. 온이 이걸로 되나요? 이걸로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유앙겔리온이란 뜻이에요. 이유.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 알파 배웠죠, 알파. 유앙, 이렇게 해서 애죠 이거. 유앙겔, 요거 L이에요 이게. 유앙겔 온. 요게 N. 그래서 유앙겔리온. 요게 이제 어차피 나 틀린 거는 김 목사밖에 모르니까. 네. 그리스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랑은 다르죠.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썼죠. 네, 여기서 열로 썼는데 이거는 그리스어는 여기서 열로 썼어요. 네. 유앙겔리온.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럽 여행을 가실 때 성당의 바깥에서 보는 성당 정면을 보면 둘 중에 하나, 그리스어로 써 있거나 라틴어로 써 있을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리스어로 써 있을 거예요. 왜? 성경 문자 구문이 써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어예요. 예. 유앙겔리온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쓴 것처럼 로마 제국의 황제의 승전보, 전쟁에서 이겼다 로마가. 또 황제 생일, 황제 경축, 탄신 경축일 이런 거 있죠. 이런 소식을, 또는 아들 낳은 소식, 황제가 아들 낳았다, 이런 소식을 당시에 전령이 말 타고 도시마다 다니면서 소식을 전해요. 말 타고. 어차피 소식을 못 전하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소식을 전할 때 복음이요 하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황제가 호해요 이런 거죠. 황제가 좋은 일이 생겼다. 사실 황제가 아들 낳은 게 뭐 그렇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또는 황제가 전쟁 일어난 게 전쟁 승리한 게 뭐게 좋겠어요? 근데 좋아요. 우리도 그런데 8.15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죠? 특사, 사면. 예. 특별 사면. 예를 들면 교통법규 저질러서 걸린 거 싹 지워주고, 이런 경축 행사를 하죠. 아들 낳으면 경축 행사 하듯이. 그래서 황제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전해지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아들 낳았다고 해서 하사품도 주고, 특히 승전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 기념 소식이, 그러니까 전쟁 승리, 승전보예요. 전쟁이 승리되면은 전리품을 갖고 와서 나눠줘요. 예.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갔던 가족이 돌아오죠. 엄청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이게 유앙겔리온의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로마에서는 흔히 쓰던 일인 거예요. 특별하게 1년에 한두 번씩 유앙겔리온이라는 낱말을. 그리고 사람들은 유앙겔리온을 들으면 군대가 전쟁 가서 죽을지 모르는 내 남편이 돌아올 텐데 이러고, 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이라도 나눠주면 좋은데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 말을 성경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복음이요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로마인들은 황당하겠죠? 말이 돼? 복음은 로마 황제와 관련된 소식인데? 이런 거죠. 마가복음 1장 1절 만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여기도 써놓긴 했는데 읽어주십시오. 자, 큰 소리로 이건 같이 읽을게요. 마가복음, 책도 한번 찾아보실 겸 마가복음 1장. 왜 아직 성경책이 이렇게 새 거라 붙어있는 분들은 다 떨어지게 만드세요. 예. 자,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 복음을, 이거 자체가 너무 몰상식 비상식한 문장이에요. 누구누구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할 때 누구누구는 앞에 뭐가 붙겠어요? 원래 로마 황제, 하늘에 나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님의 복음은 이러하다.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황제가 또 있나? 이 소리예요.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걸일 뿐더러 굉장히 불온한 글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미 잡히게 생겼어. 예. 자, 이거, 제가 오늘 그건 안 갖고 왔구나. 아우구스투스 앞에, 예를 들면 북한이, 뭐, 김일성 그러면 그냥 안 부르죠. 뭐 붙죠? 뭐? 위대하시고, 모래알을 쌀알을 만드시고, 뭐 이런 거 막 붙죠. 예. 그런 거 있어요. 원래 이렇게 뭐 해서 한 영도자이시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한 김일성 그냥 안 불러요, 감히. 그게 전통이 오래됐어요. 로마 문서 보면 황제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안 부르고 누구고 뭐이고 평화를 이루시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 복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복음이 이러면서 시작이 돼요. 엄청난. 근데 그거를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앞에 뭐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붙였어요. 여기는 로마 아우구스투스한테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동아시아에서는 누구한테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중국 천자란 뜻이죠. 이게 천자. 조선 왕한테 붙이면 바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한테만 붙이는 특별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도 그렇고, 이거 자체가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만 당시로선 몰래 봐야 되는 책이겠죠. 네, 빨간 책. 몰래 봐야 되는 책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면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면
자, 보세요. 지금 이 로마 구조를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유한겔리온 하면 로마 구조를 싹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남한 사람들이 지금 통일, 그러면 통일은 설명 굳이 안 해도 어디랑 어디랑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남북한이 통일한다는 얘기죠. 설명 필요 없죠. 만약에 조선시대 때 통일 그러면은 전혀 다른 소리겠죠. 예? 그런 것처럼 여기에는 그 당시의 맥락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유한겔리온 하면은 일단 이 소식이 누구한테로부터 와요? 황제와 관련돼 있죠. 황제로부터 전령, 이거 메신저라고 할게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한테 전해지는 구조죠. 맞죠? 예. 메신저가 요 하나 더 써야 되겠다. 메신저가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전하는 구조죠. 이 구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 있으니까 막 복음이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일단.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은 뭘 뜻한다고요? 우선 문자적으로는 메시지죠, 메시지. 뉴스란 말이에요, 뉴스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를 뭐라고 불러요? 뉴스 전하는 사람. 앵커. 뉴스 앵커예요, 이 사람은. 요 구조인 거예요. 황제로부터 메신저가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한테 전하는 거죠. 요거를 기독교식으로 바꾸면 황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한테 소식을 받아서 메신저는 누구예요? 예수. 아, 저가 이렇게 약자를 쓸게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의 세우의 약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요 번데기에 이렇게 하면 찍한 거, 이게 세우스. 네. 또는 영어로 치면 TH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거고요. 이게 세우에서 신학이라는 게 영어로 테올로지가 여기서 나왔어요. 테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테오. 그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로직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테오가 오고 데우스, 라틴어 데우스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이게 데우스에서 온 거예요. 다. 어쨌든 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거는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앵커가 중요해요, 뉴스가 중요해요? 네, 뉴스가 중요하잖아요. 예수는 기본적으로 메신저예요. 예수가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뉴스죠. 복된 뉴스니까. 예. 그러면 예수는 뭘 전했을까? 이걸 찾아야 되겠죠. 그게 핵심이죠, 일단. 예수는 뭘 전했을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가 새롭게 하자는 첫 번째 출발인 거예요. 예수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죠? 마가복음의 몇 장 몇 절? 1장 예. 자, 마가복음 1장 1장 14, 15절. 1장 14, 15절 외우십시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 예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대요. 예수는 메신저예요. 내용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대요. 뭔가 복음을 선포했대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네 가지 중에서 핵심이라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한문으로 하면 천국, 하늘 나라, 천국. 하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전하는 핵심은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게 천국 가는 게 기쁜 소식이죠.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전쟁나고 힘든데 천국 가면 좋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던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핵심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니네 잘 믿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자, 예수를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뭘 믿으래요? 여기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 보면 앵커를 믿어요? 뉴스를 믿어요? 앵커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에는 신뢰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신뢰가 있으면 이제 그렇지만 소식의 핵심은 뉴스죠. 앵커는 바뀌잖아. 예, 앵커 바뀌잖아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복음을 믿어라 그러지 처음에 예수가 나를 믿어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만나야 될 첫 번째는 천국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처음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런데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정한철 집사님이. 근데 이 메시지를 뉴스를 잘 듣고 이 뉴스를 오래 보고 하다 보면 뉴스가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럴 때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요? 그 뉴스 채널의 신뢰성과 앵커의 신뢰성이죠. 그렇죠? 손석희? 예. 예를 들면 그렇게. 자, 복음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는 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렇게 말만 하고 이 사람이 사라졌으면 뉴스 끝났다고 해서 사라졌으면 우리는 이제 이거 갖고서 끙끙 매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뭐 예수 천국에 왔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제 끙끙 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천국이 온다는 게 이런 거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는 게 이런 거야.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야. 천국이 오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천국이 와 하는 걸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면 천국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천국이 온다는 게 진짜네. 그래서 예수는 원래는 메신저인데 예수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되게 어렵죠? 이해되시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얘기만 들은 걸로 끝이 아니라 이게 온대?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는데 예수를 보면서 그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를 보면 천국이 오는구나 하는 게 보여.
그래서 이제 예수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이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인생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확장돼서 예수가 곧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계가 없으면 이런 거 싹 없고 예수님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나 보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여기는 없어요.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는 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말로도 들었는데 예수를 보니까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뉴스예요. 예수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난 전환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엔 사람들이 다 요 순서로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지나가면 니네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하는 질문이 나와요. 아직도 메신저로만 생각하니? 그때부터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난 신앙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여기 이 당시의 천국은 우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을 게 있다. 그 다음에 빚,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잖아요. 복음이죠. 또 아픈 사람한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은 고쳐주고 굶은 사람한테 먹을 거 주고 빚 탕감해 주고 사는 걸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소리겠죠. 천국이니까. 천국. 말만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곧 복음으로 메신저와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돼 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복음서 안에 있어요. 자, 요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띄워놓고 여기만 봐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 도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할 때 예수가 복음을 선포하고 점점 확장돼서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의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 결국 뭐냐 하면 메신저가 메시지가 되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이 이걸 못 깨달아. 그러다가 점점 예수가 곧 복음이네? 예수가 곧 메시지네? 하나님이 보낸 메시지네? 이걸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복음서라는 게. 자, 그러니까 전령사가 왔는데 전령사가 막 승전보를 전해주는데 황제한테 고맙다 하는데 알고 봤더니 황제가 직접 온 거죠. 이렇게 된 셈인 거죠. 예를 들면. 자, 마가복음의 맨 첫 이제 한번 구조를 볼게요. 마가복음의 맨 첫 내용은 뭐에 관한 거예요? 세례자
존, 요한, 세례자 요한에 관한 거예요. 야, 자, 세례자 요한은 거의 구약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사람이라 할 만한 사람이죠. 세례자 요한이 나왔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세례자 요한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세례자 요한이 나오면 당연히 다음에는 예수님 세례 얘기가 나와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건 이제 세례 과정. 세례 얘기 끝나고 세례 다 받았어. 끝.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광야. 이게 이제 광야 기도예요. 자, 광야 나왔죠? 이제 광야 하면은 그냥 광야가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출애굽, 이게 오버랩되겠죠. 그러면은 세례는 뭐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물에 빠져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세례자 요한은 일종의 모세 같은 사람인 거죠. 이해됐어요?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광야, 출애굽, 이집트, 하나님의 법.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이 새로 세워지는 거죠. 그냥 우리 단순히 광야에서 시험 받았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새로 세워지는 거죠. 세례? 그러면 여러분들 세례 받은 사람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올해나 이렇게 세례 받을 분도 계시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여기는 광야예요. 여기는 홍해예요. 홍해 전엔 어디 살았어요? 이집트에 살았죠. 홍해를 거치면서 이집트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법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전의 거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집트 제국의 것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의 흐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기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여기 성경 보세요. 그 전에 한 게 있어요. 선포를 해야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뭘 받았다는 뜻이에요? 법을 받았다는 뜻이죠. 여기서 복음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선포.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광야는 우리가 구약하고 뚝 떨어져서 광야할 때 광야에서 고통받았고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무슨 광야 시험을 주실까 이런 걱정만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 없으면. 광야를 거쳐서 어떤 선물을 받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러고 제자를 불러요. 제자를 부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때부터 치유가 시작되죠.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뭐 기적 일으킨 사람 앞에 거 다 없어지고 이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씻을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말도 하지만 아무튼 이집트 제국의 것을 버리는 상징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세례를 받는다는 건 이런 뜻. 그리고 나서 광야. 우리로 치면은 금식 기도인가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사실 금식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금식 기도는 내가 뭘 먹고 사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내가 뭘 먹고 사는지를 돌아보고 뭘 살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칠 때 법을 받아서 복음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장 14절 15절.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 아시겠죠? 세례, 광야, 복음 선포. 이 흐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혼자 기적하러 다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죠? 공동체를 만들어요. 공동체.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공동체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공동체. 교회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이걸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첫째 조건 뭐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건강하고 평화롭고 사랑의 관계예요. 관계. 관계란 뜻이에요. 천국을 사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는 관계. 이런 거예요. 관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맛있는 거 혼자 먹는 거랑 배고파도 연애하는 거랑 어느 게 더 나아요? 고민되네요. 혼자 배불리 먹는 거랑 내 거 나눠주면서 연애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천국스러워요? 후자요.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후자. 연애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가까운 삶이에요. 네. 혼자 배부르게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선포한 다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을 사는 첫 번째 길, 공동체 또는 관계 형성.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 없으면 천국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된 생각이 천국에서 산다는 건 내 혼자 내 맘대로 실컷 먹고 뭐 맘대로 하는 게 천국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나서 내가 양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면서 사랑을 뜨겁게도 하고 서로 또 용서도 하고 이게 천국에 가는 첫 번째 길이란 뜻이에요. 제자를 부른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기억나세요? 하나님도 혼자 계시지 않고 세 분이 예수님의 천국도 관계 이거 없으면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치유 뭐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죠.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순서가 다 똑같아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쭉 볼게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하는데 잘 보면 예수님이 혼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들하고 같이 하죠. 제자들하고. 네. 다 같이 합니다. 이제 배고픈 사람도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그러면서 쭉 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중간에 나오는데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네, 누가 죽죠? 네, 세례자 요한이 살해당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에 의해서? 네, 거기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당시 이스라엘은 한 명의 통째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때는 세 명 분봉왕이라고 해서 일종의 우리로 치면 도지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쪽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 의해서 헤롯 안티파스에서 죽임을 당해요. 헤롯 안티파스가 왜 죽이냐? 자기한테 말 안 들으니까 죽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건 속에 당시 지배자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언자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흐름이 이미 보이죠. 여기서 보면 또 7장 한번 볼게요. 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 자, 예수께 몰려와서 예수를 칭찬하겠어요? 다투겠어요? 다투죠. 그러면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서 속에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줄 때 예수님한테 너무 좋다고 감사하는 그룹과 천국을 보여주는 게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 안에도 이미. 세례자 요한도 그래서 죽임을 당했고, 예를 들면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안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8장 27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예수께서 하십니다. 8장 27절에 마지막 줄 하나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뭐라고 물으셨죠? 예,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찬성파 반대파 막 있으니까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누구래요? 세례자 요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당시 소문 중에도 하여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도 있고 또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는 엄청난 예언자, 구약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많은 예언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물어봐요. 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아까는 바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세상 소문 물어봤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니네들은 내가 누군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래요? 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 따라다녀 보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가 예수님이 한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준 치유, 예수님이 먹인 밥,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던져주는 어떤 떡고물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처음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다니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만나는 게.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이제 니네가 이 정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가르쳐 줄게 하고 이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하세요. 기껏 조금 깨달았더니 더 어려운 얘기를 또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9장 10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11장 어디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그 얘기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활동하셨어요?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셨어요. 북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게 이해가 되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건 뭐가 있는 데예요? 성전을 다시 가짜 성전을 막 만들었어요. 유대인들한테 칭찬받으려고. 로마에서. 이걸 헤롯 대왕이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시 성전이 생겼네? 그러니까 좋겠죠. 그러면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있겠죠.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일까요? 가짜 제사장일까요? 가짜 제사장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죠. 진짜 제사장과 가짜 제사장. 성전을 만들고 가짜 제사장이 있고 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곳으로 이 예수 그룹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장. 들어가서 11장에서 뭐 몇 가지 사건이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성전에 들어가서 야, 이 가짜 것들아 하신 거죠. 야, 또 가짜로 짓을 하냐?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천국을 살고 천국을 보여주면은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얻고 잔치도 나고 한편으로 좋죠. 자, 천국 핵심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천국인데 복음의 핵심은 천국인데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했더니 치료도 해줘, 밥도 줘, 잔치도 베풀어줘, 귀신도 쫓아내. 얼마나 좋아요. 이거 천국이잖아요. 했는데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한편 이쪽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가 밥 안 줘도 내 밥 있는 사람, 예수가 잔치 안 베풀어도 이거 뭐라 그래? 내 돈 내산 내 돈 내산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치료 필요 없이 내 몸 다 건강해 이런 사람들은 예수 필요 없죠. 천국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을 했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게 가르침. 이거에서 끝이 아니라 가르침을 했죠. 그 가르침 중에 제자 공동체예요. 제자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룹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리새 또 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을 뭐라고 불러요? 사두개.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바리새, 사두개.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제사장. 성전 부셨으니까 사두개는 열받겠죠? 그 다음에 바리새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이 없어진 다음에 느헤미야 이후에 성전이 다시 부셔지고 막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을 때 유대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요? 회당. 회당에 모여서 유대교 가르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 이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율법학자, 법학자가 되면 법학자. 이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에요. 바리새파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조사오니 건들지 마시오 이런 사람인 거죠. 이쪽은. 한편은 맞아요. 한편은 이 사람들은 내 밥 있고 내 건강 있고 내 돈 내산 있고 뭐 권력도 누릴 거 누리고 하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하겠죠. 이 사람들은. 그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밥이 어디서 온 밥이에요? 여기 굶는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문제죠. 그렇죠? 그럼 내 돈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제사 지내는 거 헌금 뺏어서 왔으면 문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이 좋사오지만 여기는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천국이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이거를 여는 사람. 여기가 완전히 닫혀 있다가 완전히 이들 세상이었는데 이거를 연 사람이 예수예요.
그래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황제한테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 기억하세요. 12장 28절에서 31절. 요거를 기억 꼭 하십시오. 12장 28절에서 32절. 와, 성경 너무 복잡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요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신구약 통쳐서 이거 하나예요. 막 너무 복잡했죠, 인영 씨. 예, 이거 통치면 이거 하나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당시엔 구약에 여러 법들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이렇게 5번 하는데도 헷갈리잖아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럴 때 이걸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문제는 이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게 문제겠죠. 자기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자기 건강하면 다야? 이들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걸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14장 15절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잡히셔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가 15장이에요. 15장에서 복음서가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15장에서 복음서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위인전이잖아요. 16장.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16장이에요. 그게 마침 끝. 예.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씨 안녕. 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부분 많이 보는데 이렇게 크게 한번 보는 거는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전체적으로는 이 구조예요. 전부 다. 예. 다 똑같이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례자 요한 나오고 예수님 세례받고 광야 기도하고 복음 선포하고 제자 부르고 진짜 시작. 이거는 다 어디서? 갈릴리에서. 뭐 왔다 갔다 몇 번 하셔도 주로는 다 갈릴리에서.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뒤집고 세금 낼지 말지 얘기하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서의 구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여기 써 있나요? 네, 3쪽. 공관 복음서라고 해요. 공관.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세계가 관점이 다 비슷하다. 관점이 공통된다. 비슷한 구조다 이 말이에요. 3쪽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서를 이해하시려면 6번 방금 말한 사두개파, 성전,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 지식 엘리트,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회당에서 가르치는 지식인들 정도를 아시면 돼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로파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장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아마 베드로도 이랬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잡힐 때 칼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평소에 갖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게 아마 그러니까 젤롯이란 말이 시칼리옷에서 온 말인데 시칼리옷이 단도란 뜻이에요. 젤롯은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열심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칼, 단도 이런 뜻이 있어요.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늘 예수님과 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나머지 책들은 다. 그래서 복음서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그 예수 공동체를 기준으로 신구약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 공동체를 기준으로 기독교와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성경에는 꽂힙니다. 복음서가. 한국교회 또 하나 한 문제점은 복음서 설교가 별로 없어요. 다른 설교에 비해서. 왜냐하면 복음서가 은혜롭지가 않거든요. 이해되시죠? 뭔지. 예언서 설교가 은혜롭지 않잖아요. 예언서 니네 그럼 죽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서도 이렇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서신서 설교가 훨씬 많아요. 근데 복음서를 봐야 예수를 배운다. 입니다. 오늘 신약 첫 번째 6강을 마칩니다.